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몸은 흙으로, 그리고 그 속에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된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며 사는 삶이 바로 임마누엘 영생복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죄사망 저지고 와서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추방을 당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영생만 누려야 될 터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세상에서 육체로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영이 죽어버린 아담의 후손은 이제 아담처럼 육신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기 형상을 따라 살게 됩니다. 육체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가, 이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삶인가, 그리스도 사랑의 삶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약속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형상대로 살면 영생복락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잃어버린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의를 입게 되고 그 부활의 의를 입은 사람들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영광교에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단식하며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선을 이루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사람이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형상대로 살게 됩니다. 그게 영생복락입니다.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추방당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주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코 정죄 없이 심판도 없이 멸망도 없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형상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었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와 아멘의 삶이 되었으면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이걸 잃어버렸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말씀 하나님 안에 순종하기만 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사랑과 은혜로 신령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범죄하고 이걸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속량을 받아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형상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로 속량해 주신 것은 값없이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 누리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없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지만 다시 창세전에 예정된 대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죄사망자도 십자가를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쓰고 있는가?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제사법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즉 율법은 정죄의 법입니다. 정죄받고 사망에 매여서 탄식하게 합니다. 그럴 때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쓴 수건은 언제 없어지느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고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십니다. 수건을 벗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지간 모든 주권과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생사화복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 형상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생목락 누릴 수 있는 삶이었던 자리에서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로 인하여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해서 푯대를 행해 놓고 달려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주의 몸된 교회의 생명들을 영화롭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 땅 아래 모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모든 자도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화롭게 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영화롭게 된 자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절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영생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담당해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사망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생명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영광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 이기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위와 땅 아래 그 어떤 피조물이 끊을 수가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형상을 입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되어 영생 목락을 누려야 됩니다.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 목락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